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절로 14절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의 이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났다 이러면서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여기 보면은 보자. 6장 3절 여기 둘째 줄에 보면 세례 해가지고 관로해서 2번 나오죠. 예, 그거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 봐요. 뭐라고 돼 있죠? 예. 헬 또는 침례, 예, 헬라어로 또는 침례, 세례 혹은 침례, 뭐 이거 같은 뜻이라는 거죠. 이게 그 원문을 보면 밥티조, 밥티즈마, 예, 밥티조, 밥티즈마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 뜻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세례로 번역했고, 일본 사람들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밥티조로 그냥 했고. 그다음에 침례교 성경은 침례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면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푹 잠기고 나오는 행위를 이 밥티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번역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확한 거는 침례가 맞다고 생각해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머리 끝까지 푹 들어갈 때 이전에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인생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에 가봤어요. 요단강 마침 거기 이제 세례터가 있더라고요. 침례터죠. 그러니까 그거 뭐 실제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저쪽 편은 거기가 어디더라? 다른 나라예요. 그 요르단이 아니고 어디지? 강 건너편은 다른 나라고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그래. 근데 강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요단강이. 저 요단강 건너 이렇게 가지고 엄청 넓은 것으로 상상하는데 요단강 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요거보다 조금 더 좁은 데도 있고 조금 더 넓은 데도 있고 그래 한 이 정도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중간 딱 해가지고 건너편에서는 그 침례를 행하고 있더라고요.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발목이나 담그고 이쪽에서 이러고 있는데, 온 김에 발목이라도 담그자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는, 여자분이, 한 분이 목사님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여자 목사님인데, 서 있고, 이제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세례식을 하더라고.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 또 옆에서 또 찬양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예. 그런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물에 쪽쪽 찍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약식인데
예, 약식이에요. 왜 약식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기독교의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기독교의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형식이라고, 예전이라고 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물론 사람이 잘하려고 그런 거죠. 잘하려고 가톨릭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태어날 때 또 뭐 예배 드리고, 뭐 성인식 할 때 예배 드리고, 또 뭐 있더라? 성인식, 세례식, 그 다음에 뭐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도 중부성사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도 신부 앞에서 이렇게 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죽는 게 있어요. 근데 세례를 하려니까, 예수님이 하라 해서 했으니까, 최후의 세례?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 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뭐 핍박받을 때는 그 카타콤베, 그러니까 지하 동굴 파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몰래 드렸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교가 된 이후로는 황제도 이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세례 제가 말씀드렸죠?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물에 푹 잠겼다 나오면 사람이 꼴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새양지 꼴이 되잖아요. 그 모양이 별로 안 예뻐. 근데 황제가 또 가오가 안 살잖아. 가가지고 탁 하면은.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이게 사람 머리에 물이 닿으면 온몸에 닿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물을 찍어가지고 이게 황제에게, 교황이 황제에게 이렇게 한 거겠죠. 그렇게 한 게 그냥 이렇게, 그 세례가 전통이 돼가지고 가톨릭은 그렇게 가고 우리 개신교도 그러니까 장로교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 주장하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좀 작은데 얼마 안 되는데 그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침례교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장로교가 제일 작아요. 장로교는 별로 없어요. 좀 한 몇십 년 전 통계긴 한데 미국이 뭐더라? 침례교가 한 4천만 명 되고 장로교가 600만 명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완전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1,000만인데. 그래서 침례가 원형이다. 물에 내려갈 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산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15절 23절은 제목이 의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시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개념인데, 중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근데 죄는 죽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로운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복 받고 좋은 일이에요. 죄의 종 되는 것은 지옥 가는, 죄를 짓는 일이지만은 의의 종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 해놔서 의에게 종되었다 이래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겁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자유로웠어.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려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는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르는 열매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 23절은 제가 요절인데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이제 오늘의 말씀에 써놨어요. 이 어릴 때 주일학교 제가 다닐 때 이거 엄청 많이 외웠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싹, 죄 열매, 싹은 뭐 이렇게 월급 우리가 지금식으로 하면 월급이라면 딱 정확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받는 일당이 사망이야. 죄를 지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1 해가지고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죠? 1 해서 맨 밑에 있잖아. 1 해서 맨 밑에 보세요. 저하고 성경이 다른가요? 은사 해가지고 1 맨 밑에. 선물. 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 있죠? 이거 내가 하면 좀 잘 찾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숫자 있고 그 맨 밑에 내려가면 되잖아.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선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에요. 영생도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